오늘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앞에서 이제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31절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 성경의 기록 목적이거든요. 성경이 왜 기록되어졌나? 이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요절입니다. 같이 31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럴 때는 참 바빴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갔다 오고 또 홍정길 목사님 모셔서 굿윌 스토어 했고, 제가 갔다 왔는 선교 보고도 하고, 그러는 바람에 사실은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하는 공과 공부를 중심으로 한 정상적인 설교는 오늘 처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공과 공부와 연결되어져 있는, 주일학교 공부와 연결되어져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요약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중요한 부분들을 짚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아이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설교도 나누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4년째에는 우리 하나바이블이 교리에 대한 공부를 1년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24년도는 이제 교리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교리 공부를 하는데, 교리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처음 들을 때도 또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에도 지금 저의 얼굴 표정이나 여러분 얼굴 표정은 똑같은 것 같아요. 어우, 뭔지 모르겠지만 어렵겠다, 좀 딱딱하겠다, 재미없겠다, 그런 생각들을 저도 했어요. 교리 공부를 시작하면서 좀 어렵겠는데 이거 어떻게 딱딱해서 되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도 동일한 얼굴로 좀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재미있게 또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에 목사님들이 교리에 대한 공부를, 설교를 자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심심찮게 들었습니다. 교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수요일마다 교리 설교를 쭉 하시고 그랬더랬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목사가 되어서 제가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나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교리에 대한 설교를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한 적은 있지만 체계적으로 교리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못 했었고 교리 설교를 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교리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먼저 교리가 뭘까? 교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요약해서 정리한 것이 교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교리란 이 성경의 핵심적인 것들을 요약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성경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성경이 조금 양이 많습니다. 66권이고 또 장수도 1189장까지 된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양이 많고 또 막 복잡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한두 번 읽어가지고 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가 요약하고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신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성경의 핵심적인 것들을 간추려내어서 요약해서 정리한 게, 그걸 교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리는 참 중요하겠죠. 여러분, 교리를 잘 배우면 성경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교리 공부에 조금은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어렵다, 딱딱하다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성경의 핵심적인 게 뭔가?
한번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모아서 한번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교리 공부를 할 때에 우리가 교재로 사용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에 1년 동안 교리 공부를 하면서 교재로 사용하는 책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입니다. 일부도 물어봤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들은 조금만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뭔지는 모르죠. 뭐 여러분 웨스트민스터가 뭔지 압니까?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에 대하여 그래도 들어는 봤다. 자꾸 들어는 봤다. 들어는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 어릴 때는 많이 들었습니다. 학생이나 청년부는 회칙이 있는데 회칙의 강령에 제일 첫 번째 기록한 게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 중심. 2. 교회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거 그냥 막 외웠어요, 우리는. 그렇죠. 들어보셨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뭔지는 몰랐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본 적도 없고, 대요리 문답이나 소요리 문답, 뭔, 탕수육 만드는 요리책인가, 뭐 그런 생각 정도 하지. 그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요리라는 말이 요긴할 요자를 써요. 꼭 알아야 될 요긴한 이야기, 요긴한 진리를 요약해 놓은 것이 요리. 그 교리란 말과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이란 책은 소교리 문답 이렇게 하면 됩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교육에서는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우리 사도신경처럼 전체 핵심적인 개요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고, 대요리 문답은 어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고요. 소요리 문답은 주일학교 아이들,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우리는 그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한 소요리 문답을 중심으로 한 1년간 성경의 핵심적인 것들을 어떻게 정리했는가를 보게 될 겁니다. 소요리 문답이니까 이 책은 묻고 답을 적고 묻고 답을 적고, 그래서 107개의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107개를 전체를 그래도 대강적으로 이렇게 52주 동안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1년 동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개요와 대소요리 문답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요, 이 책이 164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부터 377년 전이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예요. 377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이 책이 만들어진 배경이 영국의 의회가, 영국 정치의 국회가 교회에게, 신학자들에게 성경을 잘 핵심적인 걸 요약할 수 있는 책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 책을 하나 편찬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당시 뛰어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대학 교수들, 그리고 영국 의회의 평신도들이죠.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이 30명이 합쳐져 가지고 151분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입니다. 151명이 모여가지고 토요일과 주일은 각자 교회에 가서 사역해야 되니까 흩어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9시부터 오후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를 문답을 뽑기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 했냐면 그게 장장 5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 들으면 어이구, 이게 그냥 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만들어져서 지금도 교리를 공부할 때 이렇게 잘 만들어진 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의 뛰어난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교수들이, 그리고 평신도들이 같이 모여서
5년 6개월 동안 1163번 회의를 거쳐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래서 1647년도에 만들어진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개요서와 대소요리문답입니다. 그죠. 우리는 소요리문답을 중심으로 하게 될 거예요. 이 소요리문답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묻고 답하는 형식의 성경을 요약해 놓은 책이에요. 몇 개의 질문과 답이 있다고요? 107개. 와, 많다 싶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오늘은 세 번째 질문을 공부할 시간인데 그동안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도 잠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넘어가면 연결되니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 혹시 기억하시는 분? 많이 들었는데. 역시 그 교회 목사님 누구세요? 훌륭한 목사님 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 장로님은. 이 1문이에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죠? 왜 사느냐? 네 사는 목적이 뭐냐? 그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사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죠? 좋은 아파트 사기 위해서. 자녀들 좋은데 결혼시키기 위해서. 사는 목적이 있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었잖아요.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우리는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거듭난 성도들인데 너는 그러면 왜 사느냐? 너는 사는 목적이 뭐냐? 그래서 우리의 사는 목적은요, 내게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마이크를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왜 만들었어요? 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이 마이크를 만든 목적은 이 만든 사람에게 있다고요. 만든 사람에게. 그렇죠? 이 마이크의 목적은 이 만든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뇨? 할 때에 성경을 요약해 놓은 소요리문답서는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어롭게 하는 것과 영혼토록 그를 즐거워요. 이게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높이 출세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잘 산다 말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부자다. 그 사람을 잘 산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냐? 목적을 이루는 게 잘 사는 거죠. 그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끌려와서 마지못해 앉아있는 그런 지긋지긋한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할게요. 소요리문답의 두 번째 질문은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적어 놓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법칙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한 방법을 적어 놓은 법칙이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 답을 몰라도 대반 알잖아요. 답. 이번 답은 이렇습니다. 답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즐거워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예,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며, 성경에 보면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 방법, 그 규칙들을 적혀져 있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진리의 말이죠.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성경에 있습니다. 2번까지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오늘 3번 질문, 세 번째 질문이죠. 오늘 3번 질문은 제목에 적혀져 있는데 3번 질문 한번 볼까요? 3번 시작.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이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성경에 있다 그러는데, 그럼 성경 한번 펼쳐봅시다. 성경이 주로
성경이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신 분들은 뭐 많은 답을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이 뭘 가르치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지혜, 또 알아듣도록 이야기할 수 있어. 그죠?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막. 하여튼 성경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요약이 안 돼요. 그래서 학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할 때 두 가지를 딱 이야기했어요. 이거 기억하면 돼요. 오늘 공부. 자, 시작.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아멘.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의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 그거 떼어놓으세요.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그거 한번 답을 이렇게 떼어놓으세요. 자,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내가 믿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 믿어야 되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할 때 그 말은 내가 믿어야 될 내용.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건 내가 해야 될, 순종해야 될 일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뭘 가르치냐 할 때 두 가지 핵심적인 걸 해야 돼요. 첫 번째, 내가 믿어야 될 내용. 내가 믿어야 될 내용. 그리고 이 믿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죠. 그죠? 내가 믿어야 될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그 내가 하나님께 행동해야 될, 순종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제 좀 복잡지만 여러분 다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기억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게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첫 번째, 내가 믿어야 될 내용. 그걸 한 단어로 말하면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자, 성경이 뭘 가르칩니까? 내가 뭘 믿어야 될지, 그 믿어야 될 내용,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순종해야 될 행동, 율법입니다. 그 성경이 뭘 가르치느냐 할 때에 두 가지. 처음에는 내가 해야 될 복음과 내가 행동해야 될 율법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뭘 가르친다고요? 복음, 그 다음에 율법.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에요. 율법은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에요. 좀 이따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냥 잘 들으시면 돼요. 그죠? 성경이 가르치는 건 첫 번째는 복음인데, 내가 믿어야 될 내용이 복음인데, 그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가 그 복음 앞에 반응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건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내가 하나님께 뭘 해야 되느냐?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은 107개의 질문으로 되어져 있는데 오늘 3번 문제가 전체 총괄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믿어야 될 내용, 그죠? 복음. 그게 4번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38번까지가 내가 믿어야 될 내용. 그리고 39번부터 마지막 107번까지가 내가 해야 될 의무, 내가 순종해야 될 율법, 뭘 해야 되는가? 그걸 총괄적으로 기록합니다. 오늘이 전체의 총괄적인 주제와 같습니다. 내가 믿어야 될 내용, 그죠? 복음, 내가 행동해야 될 일, 율법, 순종해야 될 율법,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적으로 잠깐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내가 뭘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될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복잡하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복음이에요.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분이 나의 구원의 확정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거 누가 했어요? 그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게 복음.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내가 예수님 만나보지도 못했는데요. 뭘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건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뭔 그분이 십자가 짓는 거하고 내가 뭐 죄 용서 받는 게 뭔 관계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어서요?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나는 부활한 거 잘 모르겠어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 내가 알아야지 믿을 수 있지.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먼저일까요? 아는 게 먼저일까요? 그죠? 정확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군지렁거리시면 안 됩니다. 자, 믿음이 먼저예요? 아는 게 먼저예요? 그렇죠. 하여튼 우기셔야 됩니다. 신앙은 우기는 겁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청송에 갔습니다. 청송 진보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저는 진보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진보교회 목사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진보교회에서 그 청송 시찰 연합 부흥회를 한다고 시찰장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와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저는 시찰장 누군지 모릅니다. 본 적도 없고 이름도 사실 몰라서 얼핏 들었는데 남 목사라 그래가지고 휴대폰에 남 목사 이래 적었어요. 우리 목사가 아니고 남의 목사 딱 적어놨어요. 저는 그분하고 일면식도 없어요. 몰라요. 진보에 가본 적도 없고 진보교회가 어디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내가 갔어요. 알고 갔나요? 믿고 갔나요? 모르고는 어떻게 알고 갔나요? 믿고 갔나요? 믿고 갔죠. 거기 가면 거기 있을 거라는 믿고 갔어요. 가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있더라니까요, 그게. 그죠? 나는 그때 알고 간 게 아니고 믿고 갔어요. 그게 교회가 있었어요. 하루 동안 집회를 했어요. 다음날 숙소로 왔어요. 그 다음날 또 오전에 집회가 있어서 또 그곳에 갈 때, 두 번째 갈 때에는 내가 믿고 갔을까요? 알고 갔을까요? 알았죠. 한번 갔다 왔는데 그 이제 저 농협 옆에 좌회전 해야 되는 거 내가 알았죠. 이 길로 몇 킬로 가면은 교회가 있다는 거 내가 알았죠. 그때는 두 번째 갈 때 내가 알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믿음이 먼저예요? 아는 게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 신앙은 믿음이 먼저예요. 나 예수님 잘 모르겠어. 그분의 십자가 잘 모르겠어. 믿어라! 믿으면 알게 되는 거야, 믿으면.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복음을 제가 처음에 요약할 때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을 먼저 기록해 놓았어요. 그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행동해야 될 일, 순종해야 될 일. 그걸 믿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일. 그걸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율법은 학자들이 모았다면 613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외우기 쉽죠. 613가지. 하지 말라 하는 게,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는 게,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 매일매일 한 가지씩 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은. 잔소리가 심한 게 성경이에요. 613가지 너무 많아요.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지키고 외우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학자들이 613가지 율법 가운데 그걸 요약했어요. 요약해가지고 그래, 율법의 핵심, 그걸 10가지를 만들었어요. 혹시 아세요, 뭔지? 십계명이야, 답답해요. 십계명. 십계명도 10가지 너무 많아요. 십계명도 2개로 딱 요약을 냈어요. 1번부터 4번 계명까지, 5번부터 10번 계명까지. 첫 번째 어떤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용이에요. 두 번째 어떤 내용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 안 하셔도 돼요. 설교를 너무 잘 들으시고 잘 아시는 것들이니까. 여러분 안 배워야 될 것 같아. 율법은 2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는 종교 없습니다. 모슬렘 율법이 있습니다. 불교도 하라 하지 마라 규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에요. 율법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복음이 있어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교회에서 사는 단어가 아니고 로마 전쟁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승리했을 때에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적군을 물리쳤다, 그게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다, 예수님이 죄를 승리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졌다. 이게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에요.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지게 하셨어요? 왜 피 흘리게 하셨어요? 왜 그 일을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복음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내가 믿어야 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그분이 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입니다. 뭐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입니다. 613가지였습니다. 줄이니까 10가지였습니다. 다시 2가지로 요약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도 사랑입니다. 율법도 사랑입니다. 성경은 무엇이 기록되어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복음이 기록되어 있고 또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복음이 뭐냐니까 사랑.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사랑. 성경은 그래서 사랑. 그래서 유명한 복음서가 사랑밖에 난 몰라요. 사랑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다니까요. 사랑밖에. 그게 전부라니까요. 성경의 전부라니까.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설교했던 모든 내용들을 좀 복잡한 것 같아서 제가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해가 주보에 실어놓았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교리란 뭔가, 1계명, 2계명, 3문제, 특징 아주 요약하게. 제가 복잡한 걸 못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주로 가르치는 게 뭐냐,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율법인데 그걸 또 하나로 뭉쳐보면 뭐냐, 사랑.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에 매여 사는 게 신앙의 삶입니다. 한 주간 동안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돌아보시고 그 사랑으로 그렇게 밉지만 남편들을 대하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교회에서 10시간 기도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사랑으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는 거, 바라보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그 사랑 붙들고 한 주간 살아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복음, 그 끔찍한 사랑, 그 사랑 내가 붙들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